본문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뭔지는 몰라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 때문에 모인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많은 변론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여기는 배경이 안디옥이니까요.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2절에 가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유대에서 내려오는 형제들이 많이 다투고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전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선교사 1호가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렇게 선교를 나가서 많은 곳을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봤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걸 경험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무할례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내가 받는데 싶으니까 그들과 많이 싸운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만 태클을 거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들이 뭐라고 결정하는지를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정말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인 다음에 많은 변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는 다 전도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는 할례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를 했더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만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많이 다투고 변론을 했습니다. 의견이 너무 팽팽해가지고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할례가 필요하니 필요 없니 그러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때의 모세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말씀을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베드로의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내가 이 교회의 최고 리더지. 내가 수장이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최고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택한 거다. 7절 다시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은 교회의 리더가 아닙니다. 최고 수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믿게 하시려고 택한 거다.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8절부터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똑같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 전도기를 가서 전해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더라.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을 그들도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는데 우리만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은혜를 받더라. 분명 우리는 할례 받은 존재들이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구약시대로 생각해보면 완전히 상종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개념으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모임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되어야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돼야 되는 의식을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제 큰아이가 그 예루살렘에서 좀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을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제가 의과대학을 들여보내고 싶어가지고 의대를 들여보내고 싶어서 히브리 대학에 의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출하를 딱 해보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태인이 아니면 의대를 들어올 수 없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의 몸을 이방인들에게 맡길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의대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과대학을 들여보내겠다 그랬더니 우리를 이방인이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법과대학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서 제한된 과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상종도 못합니다.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어도요, 이방인들의 피를 수혈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방인들은 아예 할례받지 못한 종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도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도 성령을 주셨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성령을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경험을 했기에? 그 경험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귀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10장 1절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죠. 그것도 철천지 원수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전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방인들은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가서 고넬 집에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베드로가 안 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부터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날도 점심 때쯤 되어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큰 보자기에 쌓인 어떤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서 보니까 구약시대에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으로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는 구약시대 율법이 딱 들어있으니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못 먹습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거를 3번 환상을 본 다음에 3번 만에 딱 해서 눈을 들어서 가만히 곰곰이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집안에 벨이 울리고 여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나고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만난 적도 없어요. 20절에 말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을 다 깨신 다음에, 첫 번째 베드로의 생각을 깬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방문하게 된 곳이 고넬료 집입니다. 이방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 집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0장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여러분, 가보니까 거기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도 모아놓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린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죠.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그런데 자기가 내가 가니까 나는 너 혼자만 전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아.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고 불렀을까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느냐? 그 말씀이 10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데 10장 2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3절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는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다음에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보냈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런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성령께서 지금 가이사랴에 보내어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고, 그 사람들이 올 때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환상 중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보자기 환상을 본 다음에 그들이 문에 들어왔을 때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려가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두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다. 아예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일어났죠. 그런데요, 다르게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고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몰랐습니다. 서로가 귀한 거를 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서로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뜬금없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고넬료는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무할례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를 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넬료 사건은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가득한 곳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가지고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원 이런 얘기를 쫙 전했습니다. 전한 다음에 이제 그 전하게 되는데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44절부터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가요, 사람들 앉혀놓고, 야, 내가 말하면 성령이 내려올 거야? 성령이 임재하실 거야? 성령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한 것뿐인데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거기 온 할례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랑은 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 할례 받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방언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 마음에 다 내려와서, 그 성경 본문에 하면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미 사도들과 그 120명이 받았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 사건이, 고넬료 사건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 저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건데, 옛날에 우리가 받은 성령인데 그들이 똑같이 받네. 놀라죠. 당연하게 놀라죠.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들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집에 들어갔네. 이게 유대인이 어떻게 들어가?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먹었네. 잠도 자네. 교제를 하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오자마자 비난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얘기인데요, 11장 1절부터 시작하면 그들의 비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기다리다가 비난한 겁니다.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이 무할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힐난했던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이야 좀 이게 다 이해가 되지만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정명석인데, 정말 지저분해가지고요. JMS 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이단들보다도 더 지저분해. 그런데 정명석이랑 제가 가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고 축사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만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서 밥 먹고 축사하고, 그 사람이 내 축사했다고 돈 봉투 주니까 돈 봉투 받아오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도행전 11장 3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계속 그 말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냐면 10장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합니다.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더라. 그곳에서 내가 못 먹을 것이 있던데 내가 안 먹는다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고 하지 마. 먹어. 그래서 3번이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띵동하는데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만나기도 전에, 야, 내려가서 그들 만나고 그들을 따라가. 그들 내가 보냈어.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딱 전했다. 그러면서 1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다 은혜 받았잖아요. 방언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더라. 무할례자 그래서 달래한 게 아니라 똑같이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인데,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인데, 그들은 베드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비난하고 막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모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같이 공유했던 공동체입니다.
다 알아요. 그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뭔지, 불같은 성령이 뭔지, 방언이 뭔지 막 그거를 다 알아요. 싹 다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감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을 때 했던 겁니다.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와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떡 일어나서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15장 8절, 오늘 본문의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더라.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그들과는 다른 성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차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여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만 하고 배경이 좋아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바디메오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이것들이 우리도 소리 안 질러. 네가 왜 소리 질러? 조용히 해. 그럴 때 그 사람 또 더 크게 소리 지른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가다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놀라운 것이요. 누가복음 보다가 진짜 놀라운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귀신이 들렸네. 야, 그 귀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여단입니다. 그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아요. 소대, 중대, 대대, 여단, 그 다음에 군단 이런 거 있거든요. 여단이면 당시 기준으로는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명 혹은 6,000명입니다. 2,000명이라고 치고. 여단 병력이 2,000명인데 군대 귀신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여단입니다. 여단 군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속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2,000마리가 한 사람에게 2,000마리가 들어있으니 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그런 겁니다. 네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나가긴 나갈 텐데 그냥 우리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가 막 들떠가지고 막 하는데 그 돼지들이 비탈길을 막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으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볼 때 깜짝 놀란 거는요, 예수님은 그 사람 치료한다고 2,000마리 돼지를 약값으로 치른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치료하겠다고 2,000마리를 죽여서라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해요.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해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차별을 해요. 차별 없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며. 여러분 9절 다시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할례자여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남긴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념을 깨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신약시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할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했습니다. 그 개념을 깨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개념을 깨는 데에도 환상을 동원해서 그의 머리를 깨웠습니다. 그게 잘 안 깨집니다. 그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고집으로 불법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진짜 의미 없는 짓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개념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문제 가지고 싸웠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할례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자기 경험이 딱 있으니까 그 경험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다가 하나님을 딱 때려 집어넣어요. 딱.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때려 집어넣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신앙을 다 때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래. 내 경험을 벗어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래. 저는 예배가 그랬습니다. 예배의 개념이 안 깨졌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송가를 몇 장을 부르고 몇 번을 부르고 사도행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누가 정갈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까지 해야지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틀이 깨진 것은 미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그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이미 이런 형태로 우리가 드리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찬양하고 뭐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우리가 그 교회 그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겠다고, 똑같이 하겠다고 우리를 교회에서 보내줘서, 영락교회에서 보내줘서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교회는 뭐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요, 진짜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가운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처럼 양복도 아니고요, 완전히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손을 한쪽에다 집어넣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설교야? 저게 무슨 예배야? 그러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깨진 것은 케냐 갔을 때였습니다. 케냐를 갔을 때는 사막에 갔는데 사막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데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요만한 꼬챙이로, 나무 꼬챙이로 거기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다 지붕도 양철대기로 해가지고 비 오면 다 새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사막인데 주일이 됐다고 어디서 찾아오는지 2시간, 3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묵도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건 딱 하나, 요만한 동그란 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26살 먹은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뚱뚱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1시간을 두드리는데요. 그거 두드리면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요.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이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게 코를 찌르는데 그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걸어와가지고 땀이 엄청난데 거기서 찬양한다고 또 땀이 엄청나. 그러니까 막 코가 해가지고서 도대체 서 있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모든 걸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교회는 우리한테 줄 때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다 줬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드리지도 않아.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마다 느낍니다. 이제는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틀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틀 속에 임재하십니까? 묵도를 해야 임재하시고, 기도자가 있어야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분입니까? 나약한 분입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결단도 없어. 뭘 들으는지도 몰라. 목사님 뭔 얘기 하는지. 우리 목사님 맨날 졸리기만 해. 여러분, 그러고서 그냥 졸다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딱. 그래가지고 예배는 이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할례여야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틀에다 딱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미 무할례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데 우리랑 똑같은 거 주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할례여야만 된다는 틀을 가지고 있죠. 제가 요즘에 가장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하면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아침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 사실 힘들고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눈이 떴는데 눈곱이 가득한데 씻어가지고 다 했는데 아침부터 보이질 않아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차피 안경을 제가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뿌한데 안경을 쓰면 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것마저도 안 돼요. 저는요, 옛날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뭘 안 먹고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뭔 소리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경험해보니까 알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책을 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핸드폰 볼 때 핸드폰에 글씨가 얼마나 큰지, 글씨 몇 자 없는데 핸드폰에 화면을 가득 채. 저게 뭐 하는 거가 그랬더니 제가 점점 글씨를 크게 하고 있어요. 경험해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들 왜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다 생각해. 핸드폰을 왜 크게 하고 있어?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자기 틀을 벗어나면 왜 그렇게 해? 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내 경험 속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내 경험을 초월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장로님 세 분하고 제가 가가지고 홈스테이를 다 시켰어요. 가정마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4시 갔어요. 저랑 4시 갔으니까 4시 이제 가정마다 다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다가 장로님들이 영어를 잘 이제 유창하게 못 하시니까 힘드실까봐 이렇게 그냥 그분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나만 가정에 들어가서 홈스테이 해야지 그러고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것도 문화인데 한번 보내보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서 이제 4시 흩어져서 잤어요. 저도 이제 그 가정에 잤는데요. 필리핀의 그 사람들의 가정은요,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요. 그냥 문도 그냥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면은 들어가는 문 따면은 그냥 들어가요. 거기 갔더니 거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 너머에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는데, 이 거실이 이만하면 요만하게 방이 있는데 그것도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커튼으로 돼 있어요. 커튼 걷으면 문이에요.
그 들어가서 요만큼 남은 공간에 한 2칸 올라가면 또 거기 방이 있어요. 거기도 커튼으로 돼 있어요. 갔더니 절 보고 그 중간에서 자래요. 커튼만 있는 방에서 절 보고 자래요. 정말 잘못. 그래 내가 뭐라냐면 나 거실에서 자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목사님이 어떻게 거실에서 주무시냐. 이 좋은 방에서 주무시래. 그래서 좋은 방에 제가 잤잖아요. 좋은 방에서. 아주 좋은 방이라 그래서 자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냥 잤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무래도 이 거실에 자야 되겠다 했더니 안 된다 끝까지 그러길래 내가 코를 고니 너희들이 잠을 못 잘 거다. 거기에는 그 필리핀 현지에 있는 베델교회 부교역자 전도사님과 그 조카 여자 조카가 둘이 살아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침실을 저한테 내준 거예요. 내가 코를 고니 너희들이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거실에 자겠다. 괜찮대. 다음날 아침에 돼서 밥을 먹는데 제가 물었어요. 코 안 골디? 그랬더니 그 부교역자인 조날린이 저한테 그래요. 그게 그 집에서 돼지를 한 20마리 키우더라고요. 근데 20마리 키우는데 자기네 돼지도 아니래요. 한 마리 한 10만 원 하는데 자기네 돼지 어떤 사람 돼지를 키워주고 팔면 얼마를 주는 돈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자고 나서 코 안 골디 그랬더니 조날린이 뭐라 하냐면 돼지처럼 골더라. 이게 완전 돼지래요. 저는 외국을 나가잖아요. 국내를 가더라도요. 절대로 돈이 아무리 들어도 둘이 안 써요. 왜냐하면 싸가지 없고 뭐 버릇 없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상대방을 신경 쓰느라고 잠을 못 자고 상대방은 제 콧소리에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코가 심한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박성월 목사님이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다 낼 테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낼 테니 유럽을 같이 여행하자고 너는 나랑 동행하면서 영어만 해주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는데 그날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KTX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밤새 가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방이면 침대 칸이 있어요. 침대방이. 거길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잘 수 있는 베드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4명이 잘 수 있어요. 둘이 딱 들어갔는데 웬 아프리카 사람이 와요. 냄새 엄청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근데 가만히 있어서 있는데 이제 거기 차장이 오더니 표 검사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돈 안 내? 돈 내.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그래서 난민이에요.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너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테니 내려라.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 이 사람들 어떻게 프랑스 파리 가겠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형이 그래 그럼 우리가 내주자 그래서 내줬거든요. 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밤새 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걔들이 얼굴이 노래. 형 쟤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래 그랬더니 네가 코 골아서 그래.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코를 많이 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번에 갔더니 돼지처럼 곤대. 처음 들어봤어요. 야, 돼지처럼 고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22살 먹은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4시부터 잠을 못 잤대. 코를 하도 골아서. 엄청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날리는 그 교회 부교역자인데 우리가 거기 교회 뭘 보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무진장 잘해. 괜찮대. 은혜를 입으니까.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을 옛날에도 경험했어요. 그때 기차에서 아침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미안하다.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들 괜찮대. 은혜를 입으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비키라는 전도사님한테 보내는 돈이 200불입니다. 30만 원을 보내는 송금료까지 해서 200불을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한 달 사례비가 200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아프리카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의 카이로에 갔더니 호텔에 경비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야반 근무만 한대. 왜 야반 근무만 하냐 그랬더니 야반 근무가 돈을 2배로 준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러냐? 그럼 돈 얼마 받냐 그랬더니 조금 오래 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한 달에 100불 받는데.
중앙 근무하는 사람은 50불 받아요. 6만 원, 7만 원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이번에 가가지고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설교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밀림 지역이니까요,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기주도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임재를 느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신창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가지고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개념 가지고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 그래서 갔다 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하는 틀에 맞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 순간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까지 주시면 제가 은퇴하겠죠. 그 전에 제가 사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그만둘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제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 신창교회,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게 하고 싶어요. 나 신창교회 성도야. 자부심 갖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만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교회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를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를 꿈꾼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부심인 성도를 만들고 싶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왔어요. 말할 수 있을 정도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요?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우리가 지원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열심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조금 돈이 있을 뿐이고, 그걸 나누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거. 이게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왔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 신창교회 다녀, 우리 교회를 대단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